오늘 말씀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한 과부가 나와요. 위도우. 과부가 위도우죠. 위도우. 한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는 누구냐 하면은, 그 선지 생도의, 그러니까 선지자 제자의 그런 부인입니다. 선지 생도의 그런 부인의 제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여인이 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처한 자를 오늘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누구에게 구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방법으로도 많이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근데 꼭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유로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일을 갖다 가능하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도우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일단 바랄 때부터 믿고 바라면은 그게 실현 가능성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야. 믿고 바라면 이미 기적은 시작되고 있어. 가장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의 출발은 뭐냐?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나타나요.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들은 큰 은혜와 승리를 거머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 있는 자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한다, 뭘 시작을 한다,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트러블이 있다, 모든 것들을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뭐를 시작을 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또 믿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 시작이 되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기초가 바로 믿음이야.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의 그런 모든 지혜, 지식,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버려요. 왜? 그 믿음 속에는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 2022년도 새해가 지금 밝았어요. 올 한 해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내 정력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것은 피해야 돼. 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갖다가 꿰뚫어 보셔요. 꿰뚫어 봐. 우리가 CT 촬영하나 엑스레이 촬영하면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잖아, 그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것보다도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믿음으로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딱 읽으셔요. 아, 저 녀석이 좋은 의도로 뭔가를 시작하고 있구나. 아니면 나쁜 의도로 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일라이샤 help a poor widow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poor, widow, 가난한 과부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의 이적은 오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응? 과시하기 위해서. 응? 나 이렇게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가 기적을 갖다 이루니 이런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려고 하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는 자에게 이 기적을 갖다가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이적은요, 진실한 박애의 행위였습니다. 이 박애는요, 바로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야. 서로 평등하게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 박애의 행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적을 또한 그 당사자들에게 놀라운
은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첫째로 오늘 그 가부의 탄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heard the widow's plea 그랬는데, 이 V는 탄원, 또 항변, 막 이런 이제 단어인데요. 지금 그 가부가 탄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참 이 성경에서도 고아와 가부는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 약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로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위도우, 이 과부는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고 또 약한 그런 지금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첫째로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인 그 가부의 남편은, 오늘 보니까 이 과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생도의 아내입니다. 선지생도의 아내. 그러면서 엘리사가 오늘 보니까 한 가난한 가부의 탄원을 기꺼이 지금 들어주고 있는데, 선지자들도 결혼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결혼을 해요. 제사장들도. 그러면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역시 아내를 오늘 취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이 웨딩, 이 결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귀한 것이야.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 그러나 반대로 보면은요, 또 인생이 진짜 깁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되면은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생을 고백을 해요. 아, 인생이 짧다. 그런데 20대가 되면요, 진짜 인생이 긴 거야. 시간이 그렇게 안 가. 응? 나는 빨리 지금 공부도 마치고 돈도 벌고 뭣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진짜 안 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요,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거야.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준 첫 계명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앞전에 언급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그러나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나? 자식 낳을 필요가 있나?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다 믿는 게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더 많아. 더 많아. 왜 하나님의 자식들이 귀하겠어? 여러분, 내 자식들이, 부모가 왜 내 자식이 귀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귀한 거야.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녀들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시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노아라는 영화를 한번 우연히 유튜브에 있길래 한번 봤어요. 전에도 봤지만 감회가 새롭더라고. 감회가 새로워. 그 안에는 그 노아가 많은 제약들을 피해서 오직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마누라만 한적한 곳에서 사는 거야. 왜? 세상이 너무 제약이 관영하니까. 사람 죽이고 싸우고 탈취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야, 너 도망자다, 방관자다, 너 나쁜 놈이다. 세상에서 왜 벗어나서 너 혼자 사냐?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응?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물들어가고 사는데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것인가를 그렇게 궁리하면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인생들을 보니 내가 참 한탄스럽다. 한탄스러워. 이들의 제약은 끊임이 없고 나를 배신하며 경비하지 않고 살인하며 무법천지인 이 세상에 그래서 육축에 그러니까 이 육지 위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다 쓸어버려.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은 놔두고 육지에 있는 모든 살아 숨쉬는 것은 다 쓸어버려. 한편으로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야. 인간을. 그러나 제약이 들어오고 또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온갖 불법이 막 발생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해도 참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도 믿음 있는 자녀를 낳고 또 그 자식을 믿음으로 잘 키우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야. 그게. 그래서 결혼은 누구에게나 귀한 것입니다.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혼에 합당치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본문은요, 가난한 과부의 탄원을 통해서 부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사실을 그렇게 알 수가 있다. 첫째로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인 그 과부의 남편은 엘리사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죽은 이 생도는요, 원래 엘리사가 잘 아는 그런 제자였어요, 제자. 엘리사를 따라다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 야, 엘리사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죽게 방관을 해놨을까? 그러나 이 죽음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죽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제사장 죽고요. 선지자도 죽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도우, 이 과부는, 선지생도의 이 과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솔직히. 그러면서 그 남편은 엘리사가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요. You know that before my husband died, he was a follower of yours and a worshiper of the Lord. 그러니까 이 당신을 갖다가 따라다니는 수행원이었어요. 이 생도가 팔로워, 응? 수행원. 그러니까 엘리사가 잘하는 사람이었어. 응. 엘리사가 잘하는 사람. 또 두 번째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배교하는 시대에, 즉 그때는 아합과 이세벨이 집권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으면 다 죽였던 그런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바로 생도였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의 신앙의 정결을 유지했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 즉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제 36년 하에 있을 때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신 분도 있었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신사에 거의 다 참여합니다. 다 참여해요. 뭐 목사님들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또 세 번째로 그는 이미 지금 죽고 없는 사람이야. 죽고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애언의 영감을 덧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을 막아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갚지 못할 만한 빚을 남기고 가난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남기면은요, 빚을 남기고 죽으면 남은 사람이 힘들어. 남은 사람이. 남은 사람이. 뭐 오늘날에는 그래도 법이 많이 파산 신청도 하고 그렇게 많은 약자들을 위해서 법이 개정이 많이 됐지만은요, 그때는 굉장히 항상 힘듭니다. 그는 방탕하거나 사치스럽거나 무질서한 생활 때문에 빚이 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빚을 진 게 아니었어요. 이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 즉 이 재난을 당하거나 대신 빚을 지거나 혹은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 파산하거나 하여 빚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빛의 자녀들이 항상 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것은 바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선지자는 박해에 의해서 가난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이세벨이 다스렸을 때의 선지자들은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웠어. 특히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혼자도 버티기 힘드는데 와이프 있죠. 또 응? 두 썬들이 있어. 두 아들들이 있어요. 응?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체주들은 이제 체주, 뭐 고리대금업자들 얘기하겠죠. 그 가부에게 아주 가혹했습니다. 날마다 와서 돈 갚으라고 그랬겠죠. 돈 갚아, 돈 갚아. 응.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온 청년이 하나가 요즘 미국에서는 돈 쓰라고 막 편지 많이 날라오잖아. 많이 날라와요. 뭐 저한테도 많이 날라오고 뭐 몇십만 불 막 그렇게 막 론 해줄 테니까 가져가라 막 그렇게. 전에 어떤 청년이 저기 저 가든그룹 있을 때 그 청년이 그래. 음? 자기가 그걸 갖다 해서 한번 론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뭐 일도 꾸준히 못하니까 당연히 빚을 졌겠지. 그런데 막 전화가 밤낮 없이 오고요. 사람 찾아오고 미국에서도 어, 굉장히 막 너무 시달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돈을 갖다가 어떻게 꼬갖고 저 라스베가스까지 가갖고 돈을 갚으러 갔나 봐. 아주 그러면서 아주 혼났다고 그래. 우리가 보면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러잖아. 응? 사채업자들한테 돈 빌리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 별짓을 다 합니다. 돈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응. 그러면서 오늘 이 아주 가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체주가. 그러면서 그 가부는 의지하고 지내는 이제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이 위도, 이 과부는요, 이제 두 아들밖에 없어.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이 고리대금업자, 이 체주들이 그 아들의 노동력을 그 가부의 자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그 아들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아들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되는 거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뭐 7년 그런 게 안 나왔지만은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니까는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을 갖다가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지며. 여러분 이제 이 위도우, 이 과부는요. 두 아들이 희망입니다. 응? 희망이야. 근데 이 희망마저 지금 뺏어가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참, 이 여자는요, 한탄하겠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응? 자기 남편과 자기는 오직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선지자, 그런 생도의 그런 길을 갖다가, 택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빚덩이고,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고통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이걸 견디지를 못해. 어. 그러니까 신학교를 우리가 이제 보면요, 다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 보통 신학교를 가면은 요즘에는 물론 어린 나이에도 가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갔거든. 왜? 세상에서 두드러 맞고 세상에서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다 보면 신학교를 많이 갔거든요. 이번에 뭐 우리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랑 잠깐 통화하는데 백신 맞았냐고 하니까 자기는 기저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늘 조기 축구 다니면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실은 자기가 폐가 굉장히 나빠갖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된 거야. 나도 그거 전에 몰랐는데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폐가 굉장히 안 좋아갖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이 신학생이 무슨 그것도 혼자면 괜찮은데 또 가족까지 딸려갖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 공부하다가 죽고 부인 안고 두 자식만 있는데 또 남은 가족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이는 나중에는 원망만 남고요, 믿음이 없으면요 불평만 남고요, 믿음이 없이는 응?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것만 외치는 거야. 이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온 사람들은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뒤를 돌아보면 사나지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뒤돌아보거나 돌아서거나 포기하거나 이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말 그대로 이미 우리 어른들은요 인생 절반을 살았어. 이제 어린아이들보다 우리는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워.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더 가까운 시간을 이제 어른들은 갖게 되는 거야. 그런데 세상의 욕심, 세상의 그런 걸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포기한다? 이건 아주 믿음 없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들이라는 거야. 절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사가 그 과부를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그는 그녀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녀가 할 일을 제시하게 합니다. 제시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막 엘리사를 찾아와서 당신을 따르는 생도는 이미 죽었고 당신도 알다시피 이제 희망이라고는 두 아들밖에 없는데 이 아들마저 체주가 뺏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매달리는 거야. 매달려. 이것은요 바로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종에게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오늘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응?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냐?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면 왜? 하다 이 위도 이 과부가 막 간청하니까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내가 그럼 하랴? 어떻게 너를 도와주랴?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인에게.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너희 집에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냐? 이 과부에게 지금 그렇게 물어봐요. 너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런데 이 과부는 그래요. Nothing 그럽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니, 잘 생각 한번 해보라고. 응?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봐. 근데 제가 여기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읽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꼭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꼭 기적을 갖다가 일으킨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보여줘요. 뭐 조그만한 것이라도. 그래서 먼저 그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바라는 거야. 내놓기를. 왜? 그게 기적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아니 그냥 응? 도와주라고 할 때 그냥 그래? 지가 꺼내갖고 있는 대로 다 주면은 그냥 끝 되잖아.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지금 그게 아니야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응? 여인이 이 여인이 이 기적에 지금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실험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여인이 그럽니다. 이 엘리야가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뭐 가진 거 있냐?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작은 기름 하나 있습니다. 작은 병에 기름 하나 있습니다. 이 기름은요, 물론 당연히 올리브유겠죠. 올리브. 물론 영어 성경에도 올리브 오일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던데 당연히 뭐 올리브 오일이겠죠. 작은 병에 올리브 오일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는 실질적으로 그 가난한 과부의 공경 가운데서 구해줍니다. 즉, 그 그녀로 하여금 빛을 갖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그저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녀에게 당장 필요한 작은 물질을 주지 않았습니다. 즉, 기름을 팔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준 거야. 고기를 갖다가 준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갖다가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녀의 행편을 고려해 그녀가 할 일을 오늘 지시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How can I help you?
내가 너 이거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돈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름 한 병에는 내다팔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만일 그녀가 이 기름 한 병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 기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도 능히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엘리사가 그녀가 이웃들에게 신뢰받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올 것을 명합니다. 너는 가서 네이버에게 가서 다 이 empty jar, 응? 그런 빈 병을 다 빌려오라는 거야. 그것도 몇 개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거야, 많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응? 많이 빌려봐라. 응. 자,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한 병의 기름이 마치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가 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리 부어도 그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가진 자가 바로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과부에게 뭘 많이 빌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하에도 보면은 배웠잖아. 지난장에 3장에 보면 개천가에 물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죽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그러죠. 여호람 왕에게 또 새 왕에게 개천가에 그런 응? 개천가에 그런 웅덩이를 갖다가 많이 팔아. 많이 팔아. 많이 팔아. 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가 또 이 과부에게 빌려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네가 많이 빌린 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믿음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만큼 기적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모먼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보면은요, 이 뭐를 하라 그랬을 때 순종을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일단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빈 그릇 다 빌리라고. 이건 무슨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되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어. 또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아도 명령하면, 순종하면 그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채워줘? 내가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채운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뭘만 하면 되냐? 일단 믿고 순종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하면 되는 거야. 하면. 행동으로 이제 옮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일단 믿음의 의심을 먼저 생겨요. 그리고 순종을 안 해. 물론 순종을 했다도 여기서 끝나. 그래, 하나님께 다 하실 거지. 그러면서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이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이 안 돼도 말이 안 되는 소리에도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는 거야. 누가?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느냐? 가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져 버렸네. 술이 떨어지면 그 잔치는요 사람들이 흥이 안 나잖아. 근데 술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마리아가 특단을 내리는 게 예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따르라. 그러면서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구세통 드는 동아리 6이 놓였어요.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거기 끝터리까지 채워놨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요 자기들이 물 부어놓고 물을 다시 부어놓고 그 물을 다시 갖다 주라는 거야. 하인들이 속으로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거 참 별짓을 다 시키네 그냥. 아니 지금 술이 없는데 물 갖다 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미리 그랬잖아.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이 안 되더라도 그대로 그냥 따라만 해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야 그냥 말이 안 돼도. 그리고 하라는 대로 떠서 붓고 갖다 주고 행동하는 거야. 그럴 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걸 마시면서 야 기막히다 기막혀. 보통 잔치에는 처음에는 좋은 술 내오다가 나중에는 다 이제 술 취니까 맛을 못 느끼니까 아무 나쁜 술 내놓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술이 나오냐.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 하는 만큼.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또 두 번째, 그녀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굳게 믿고서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녀와 두 아들들은 그들의 기름이 마치 아무리 흘러내려도 여전히 가득 차 있는 생수의 샘처럼 그칠 줄 모르는 것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행동하기 전에 엘리사가 또 당부한 게 하나 있었죠. 너희들이 그릇을 빌리면은 너희들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부으라는 거야. 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뭘 얘기할까요? 그 자리에는 엘리사가 있다 없다? 엘리사가 그 자리는 없어. 지금 이제 방 안에는, 문 닫고 있는 방 안에는요, 누구만 있냐? 위도우, 그 엄마 과부, 그 여자 한 사람, 투선, 두 아들밖에 없어요. 응? 엘리사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즉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믿고 따르고 정말 의심 없으면 굳이 옆에 선지자가 없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부었어요. 계속 부었어. 붓고. 그러면서 여인이 그럽니다. 계속 붓고. 다시. 야, bring me another jar. 또 가져와, 또. 빈병 또 가져와.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no more.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없습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 그리고 이 여인이 또 보면은요, 이웃관계, 네이버 관계에도 참 잘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만약에 이 여인이요, 관계가 안 좋으면 이웃집에서 그릇 빌려주라고 할 때 그것도 쉬워요, 그게? 아마 안 빌려줬을 거야. 응? 아마 성질 고약하고 나쁜 이웃이었어. 안 빌려줬을 거야.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기릇을 빌렸는데, 우리 같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기름이 다 채워진 걸 보고 아마 다들 후회할 겁니다. 더 빌릴 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하면요, 많이 파고, 많이 준비하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놀라운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름은 받을 수 있는 빈 그릇이 있는 한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릇이 더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도 충분히, 즉 전부 가득히 채웠을 거예요. 만약에 더 있었더라면. 있는 만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네 번째로 엘리사는 그녀에게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시를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그러면서 첫째로 그녀는 그 기름을 살만한 능력이 있는 부자들에게 그것을 팔아야 했습니다. 기름만 생기면 그 끝나지 않잖아. 장사를 해야지.
장사를. 물론 지금도 올리브유는요 일반 기름보다도 비싸. 당시에 그런 기름 한 병은요, 당시에 무슨 뭐 방앗간이 기름 짠 뭐 방앗간이 있겠어, 뭐 하겠어. 그 기름이라는 게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게 귀해. 요즘엔 세상이 좋아갖고 우리는 그걸로 후라이도 해 먹고 아주 샐러드도 먹고 별걸 다 해 먹잖아요, 올리브로. 그런데 그때는요 올리브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야. 흔하지 않아. 그걸 팔아서 장사를 하는 거야. 왜?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그녀는 기름을 판 돈으로 빚을 갚아야 했고 양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율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 이제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없는 사람을 또 도와도 줘야지.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것 안 내어 그 잠언서 얘기인 것처럼 곡식을 안 내놓으면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잠언서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있는 사람들은 받은 만큼 또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 세상이. 또 세 번째로 나머지 기름은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그녀와 자식들의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즉 그들이 정직한 삶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비록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굶주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찾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바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받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걸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래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절대 그렇게는 복을 안 주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더 주시고 뭐한 것은요. 왜? 세상에는 성경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가난한 자와 거렁뱅이 과부들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항상 있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또 없는 사람들 돌보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성구 영신 예배도 얘기를 했었는데 코엘레 전도자라고 그랬죠. 전도자. 솔로몬은 더 이상 자기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지 않고 자기는 마라라고 그래라. 마라. 왜? 자기 행동이 너무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죄를 너무 많이 졌어. 그래서 이제 전도자, 코엘레, 모으다.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솔로몬, 부귀영화가 아닌 자기가 다 해봤잖아.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져봤어. 모든 권력 다 가져봤어.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눈으로 보아서 원하는 것은 그 많은 일이 없다고 그래. 솔로몬이. 자기가 눈을 보고 내가 저거 해야 되겠다. 저거 가져야 되겠다. 그럼 솔로몬은 세상에 다 가졌어.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근데 다 해보니까 다 쓸데없는 거더라. 왜?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 만물은 다 헛되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 만물들은 다 돼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코엘레,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요, 참여하는 영혼 또는 잃어버린 양처럼 헤매다가 그 방황에서 돌아와 회복된 사람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코엘레, 전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는 살기로 다짐을 하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합니다. 제가 왜 이제 2022년 막판에 이걸 갖다가 끼워 넣냐 하면은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아닙니까? 응?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다 코엘렛이야. 전도자들이야. 전도자들. 응? 전도자들은 말 그대로 나만 편안히 신앙생활 하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전도자, 코엘렛이 모으다라는 뜻이야. 사람을 이제 모으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배제하면 이런 것도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영혼을 갖다가 데려오고 모으고 이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전에도 우리도 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요.